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름, 침례, 구원, 예를 들어서 또 믿음, 이러한 단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다 이 보완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만 그것이 퍼즐 맞추듯이 이것이 딱 일이 뭡니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듣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유학 나왔으니까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세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29강부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봅시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로 말하였다. 눈여겨보소서. 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로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오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말할 때에 제가 그들에게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이 났죠. 그것은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말할 것이니 나다고 하신 분께서, 여기 나다 있지, 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고 하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오셨다고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하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오셨다. 참 이건 놀라운 말이죠.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 이제 헷갈렸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 I am that I am을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I am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오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예의란 말은 I am,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I am 자체가 이름이에요. I am. I am이 이제 그 글자가 이 두 글자지만은 단어가 두 단어지만은 사실은 이거 이제 한 단어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고 그게 아니라 나다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야 나 그러면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딱 알아보고 아무개구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야 나 그러면 나야가 누구야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나다. 내가 나야 나.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야 나. 말이 이상하죠.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할 의무도 책임도 또 그런 필요성도 없어요. 그냥 나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야가 누구야? 이렇게 할까 합니까?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이제 이게 뭔가 감이 딱 잡히죠. 오늘도 이제 그 지방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내 강의를 듣고 아이 그것을 처음 들었지만 딱 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개정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기금적은 뭐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전부 다 빵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근데 한킹은 나는 곧 나니라 했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나는 바로 나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죠. 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야. 나야 나.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킹음정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계신 이께서 이렇게 했죠. 또 개정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한킹은 나이신 분께서 그랬죠. 나다께서 그 말이에요. 나다께서 I am께서 이런 말이죠. 그 영어 NIV 같은 것도 I am 이렇게 되죠. I am who I am. 나는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영어에서는 이게 관계사가 이게 who로 썼지만은 옛날에는 이거 대서 써도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킹잼 성경이 무식한 번역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사람에다가 무슨 대서 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중세 시대 그 킹잼 성경 쓸 당시에 그 언어의 체계나 문법을 몰라가지고 그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제 그 13절 읽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이름을 주님께서 때때로 이제 바꿔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의 예란들 안으로 오셨을 때, 우리 개성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해변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가이사랴 필리피의 연안들 안으로 오셨을 때에, 해변을 말한 거죠. 그의 이름이 이제 카이사라에 있는 필리피라는 그 동네, 그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말한 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I 있죠. 그 다음에 the son of man 있죠. 이게 동격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이제 표현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번역했죠. 근데 개성계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것 갖고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것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엉터리 번역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번역해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키운적은 뭐냐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엉터리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매칭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하는 I am that I am이 난데, 사람들이 누구 보고 누구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받았을 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미리 아는 사람만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대답을 못해요. 저 말의 의도가 의미가 무슨 뜻으로 저렇게 표현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모르는 사람은 대답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개정적이나 이 한글 성경들처럼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건 순엉터리가 됐고, 이건 절대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몇몇은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냐? 님께서는 요한 침례자라고 말합니다. 또 몇몇은 뭐라고 말했냐? 엘리야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제자들이에요. 무식한. 출애굽기 지금 3장 14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거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지금 사람들의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했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나 누구를 너희는 나다고 말하네. 또 이게 정확히 말이죠. Whom say ye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너희는 나다고 말하느냐. 나다 I am. 이게 중요하다. I am. 이 I am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 I am that I am의 그 I am을 말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것이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걸 이제 개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죠. 이런 번역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같죠. 한킹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죠.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번역해 놓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예수님의 질문하는 의도는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잡으시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냐? 이 컴마죠. 이 컴마. 이 컴마는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동격을 말하는 거다. 동격. 그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걸 대답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한마디로 와서 그냥 계시를 받았고 그냥 이거 대답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쉽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제 무당처럼 어떤 신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표현하더냐. 하나의 무당처럼 하나의 그냥 무슨 영감이 떠오르라고 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IM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냐면 베드로가 I am that I am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영 안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더 정과사를 꼭 살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원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근데 영어는 크라이스트. 영어적인 표현은 크라이스트입니다. 어떤 사람들 또 이걸 또 영어를 왜 이리 엉터리로 번역했냐 그러는데 엉터리가 아니고 그건 영어적인 그 의미로 발음이 크라이스트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요즘에 크라이스트이지만 원래는 이게 크리스트입니다. 원래 발음은 그 킹제임스 성경 당시의 발음은 뭐냐면 크리스트. 그 요즘도 그 일반 책들 보면 크리스트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책이 있어요. 그냥 그 발음 그대로 크리스트지 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시기에 이제 그 발음이라는 게 조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랬어요. 그 오스란 거는 뭐냐면 남성형 어미로서 이제 그 꼴에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오스가. 그 모세스 이렇게 모세가 아니라 모세스 이런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파울로스 이런 것처럼 크리스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이 콤마가 그냥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해답입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정기는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또 키움정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킹도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킹이 그래도 곧이란 말이 이거 이제 그 삽입을 시키는데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할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미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정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IM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하잖아요. 예서 대통령 박근혜 이거다고. 옆집 아줌마 박근혜. 옆집 아줌마가 박근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명이인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죠. 차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같은 이름이라도. 그리고 어떤 누구냐 이게 IM 나다. 그런데 나다가 누구냐 이거. 옆집의 친구 이름이냐. 이 친구가 이름이 나다 했냐. 근데 그 나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나다고 말하는 당신이 그 나다고 말하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희한하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다고 말한 그 자체가 나다고 하느냐 할 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걸 딱 알고 그 메시아가 헬라어적으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리스도는 뭐냐? 내가 수십 번 아주 그냥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아들로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I am that I am이 나는 바로 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 숨은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얘기죠.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침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자꾸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 그리스도 봅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관사 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다른 분이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된 데는 이 마태복음 16장 20절밖에 없어요. 예수 그 그리스도란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책임지고 싶다. 참 놀라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짜 성경은 히스 이 부분을 생각시켜 버렸고 더 있죠. 정관사 더 요걸 또 생각시켜 버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성경에는 또 뭐냐면 예수 있죠. 예수랑 이 단어를 또 생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해놨죠. 히스와 예수수 이걸 삭제시켰다 그랬죠. 예수 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는 구별한다 이렇게 제가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당시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TV 보니까 어느 건다리가 자기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그 미국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자기 이름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몇백 명이 된다라고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인터넷에서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미친놈들이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그 예수 이름을 그냥 모방하기도 했지만은 마치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제 금방지게 뜨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실례죠. 그건 잘못이죠.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히스 그분의 제자들 이렇게 그분을 갖다 생각시켜 버리고 자기가 예수 그 그리스도 이래야 될 건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해버리죠. 계획성경. 그러니까 예수도 지어버리고 그리스도 정관수도 지어버리잖아요. 그 엉터리 번역이란 말입니다. 개경적인 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갖고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이게 큰 엉터리. 이런 성경을 내가 완전한 성경이라고 30년을 넘게 믿고 있었으니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죠. 자, 키 문제 봅시다. 그때 자기 제자들이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냐. 이것도 전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또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ESV에는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책임지었다 했는데 엄격하게 책임졌다 했는데 여기 히스 자기 제자들 누구 제자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걸 히스를 생각시켜 버리잖아요. NIV도 마찬가지고. NIV는 히스를 살려놨네요. 히스 디사이플스. NIV는 경고했다. 자기네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도 자기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NIV는 히스를 또 살려놨네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쓰여져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보시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즉 여기 컴마 났죠. 이 컴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아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살아계신한 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래 돼 있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을 갖다가 아들 예수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그걸 보고 아들이라 한다고 제가 하여튼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 첫 번째 하늘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제한받지 않는 분이 제한받는 세계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면 여호와증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높은 분, 아들은 낮은 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념적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일어났죠.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관사 더를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키움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일어났죠. 이거 엉터리 번역입니다. 한킹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요거는 조금 나은 번역이에요. 오히려 이거 조금 나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정관사 그 더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ESV 성경이 이거 영성이 오히려 낫지. ESV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낫죠. NIV도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확하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이 성경들이 NIV만 또 못한 거예요. 오히려 엉터리 번역이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 상관없다.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정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정관사가 있죠? 이 정관사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엉터리 번역에 대해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건 엉터리 번역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그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보시오. The father and the son.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가 생각대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두 분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걸 말한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되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미안한 말이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동시에. 보세요. He is. 그분이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가짜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미 있었어,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런 번역들은 전부 다 엉터리단 말이에요. 엉터리. 전부 엉터리입니다. 차라리 영어 성경인데 ESV 같은 게 이게 더 낫죠. 이런 게 더 낫죠. 보세요. NIV도 맞죠. 정확히 더를 살려야 맞죠. 우리말에는 이 더 정관사를, 물론 정관사 더가 있다고 모두 다 하는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반드시 이걸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안 살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부인한 자, 그냥 아들을 부인한 자 그러지 말고 the son, 그 아들을 부인한 자, 바로 그가 the same,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니꼬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들과 아버지가 동격이니까, 똑같은 분이니까,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들 없는 것 니꼬로 아버지 없는 것이에요. 아들을 인정하는 거,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의 뜻은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아들이 아버지니까. 근데 지금 삼일체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가 똑같은 분인데 윗격이 다른 분이라네. 그것도 윗격은 같은데 니꼬르가 아니라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들을 부인한 것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시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을 인정한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니까요. 그게 왜 같은 분이냐? 내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개의 그 제목의 강의를 꼭 들으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봐도 이제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보시죠. 여기 이제 이태리 찍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놀라운 것은 TR에는 없는데 킹제임스자들이 넣어놨습니다. 다른 사본에 또 있어요. 다른 사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TR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쩐 도 어떤 분이 TR이 왜 뛰어난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TR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본을 갖다가 이 전통 원문이라 갖고 이제 이건 이제 이 TR의 이제 원래 정확한 뜻은 수용 본문이라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 본문, 그 말 수용 본문, 수용. 그러니 그것이 약자가 이제 TR인데, 이 TR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제가 헬라 성경 찾아보니까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킹제역자들은 이걸 넣어놨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TR에서 미비한 부분을 킹제임스자들이 다른 사본에서 이걸 보완시켜 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성과 그 우월성이 여기서 또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 얘기는 이 하반절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을 때 아들을 씌는 자는 사에게는 아버지도 있니라. 이 자에게는 이렇게 나죠.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죠. 킹정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해놨지만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부인한 자,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 강의에서 여기까지 하고 결말을 짓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들이시며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바로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 옛유언,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교회에서는 구약성경이라고 하지만 옛유언, 그 Old Testament에서 말하는 I am that I am, 개성계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한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 그분이 그 당시는 아버지로서 표현됐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신학시대, 새 유언시대에 와서는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바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임금은 바로 시장통에 못 나타난다니까요. 변장을 해갖고 나타나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셉의 집안에서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밖에 없지.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 신문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그 복원시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모든 얼굴과 형태와 이제 키와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DNA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은 키도 작고 곱슬머리에다가 얼굴도 까맣잡잡하고 아주 못생긴 시골에 아주 그냥 그 뭐니까 농부의 그 얼굴 정도 수밖에 안 되죠. 아주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당장 때려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이름, 그분의 그분되심, 그걸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지 외모, 능력, 무슨 가문, 전통, 무슨 뭐 인기, 무슨 지위, 재산, 뭐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지금 다른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죽음만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침례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